항상 내주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마르다와 요셉같이 가끔가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과 같이 갔다가 예수님을 그쪽에 두고 한 나절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어린 예수님이 같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웃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예수를 못 봤어요? 예수를 못 보셨나요? 그랬더니 예수를 못 봤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성전으로 돌아서 올라가서 어딨냐?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불신인 줄 모르고 불신앙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것은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작은 소책자를 통해서 그 땅콩 박사 카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소책자인데 그 땅콩 박사가 미국의 노예 시절에 목화를 심는 그 노예 집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목화 밭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 등이 굽었었어요. 자기 자신도 등이 굽었어요. 자기 자신이 등이 굽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살 수 있는 방편이 있을까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가 하루는 목화가 너무나 많은 풍년이 너무나 많이 지니까 그것이 목화값이 떨어지니까 이 목화는 안 짓고 좀 딴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땅콩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어서 땅콩 농사를 지었는데 또 해필 빌진 그 해에 또 땅콩이 대풍이 일어난 거예요. 대풍이 일어나니까 이건 목화값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말을 듣고 그 땅콩을 심었던 온 그 대륙에 있는 그 자기 지역의 모든 흑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지주까지 다 일어나서 네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다급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흔히 우리 안에 기도 있죠. 왜 해필이면 올해 내가 심었는데 올해 이런 일이 났나요? 그런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많이 주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주셨는데 이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수많은 기도를 대답이 없다가 지쳐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무릎을 꿇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아버지 땅콩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네가 옳은 물음을 나에게 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지혜를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면서 땅콩에서 추출되고 있는 모든 기름과 또 땅콩 버터서부터 시작해서 화장품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지혜를 주므로 그것을 계속해서 자기가 발명 특허를 내고 위장 특허를 내서 그것이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흑인 사회에 환원을 해서 지금도 그 땅콩 버터에 나오는 모든 그 로열티는 지금도 흑인 사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등이 굽어서 군대를 가고 싶어서 군대를 못 가게 생겼는데 군대를 자기가 십자가식으로 나무에 매달아서 자기 어깨를 나무에 매달아서 등을 펴가지고 군대에 갔던 것이 땅콩 박사 카버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병자를 고치시고 살리는 모든 능력 오직 하나님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고 우리의 상상력 단지 예수님의 위대하신 표본만 그냥 스치고 있죠. 매일같이 그냥 스치는 삶을 그러셨대. 그러실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냥 상상력에 그냥 위주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가끔 발견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진 희생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할 어떤 다른 사람이 죽었다면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저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과연 누군가를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내가 누군가.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설교를 할 때에 어느덧 우리의 자아도취가 되면 주님은 간 곳이 없고 성령님은 간 곳이 없고 내가 그 위에 서서 이것을 군림하듯 해서 내가 행노라라고 선포하는 일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어둠이 들어오는 통로가 마련된다는 것을 모르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일을 해요. 우리는 가끔가다 설교를 듣다 보면 저분이 지금 세대주의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세대주의자인가 지금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왜 안 바꾸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근데 네가 원초적으로 지금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너와 나와 관계성에 있어서 네가 나를 진실적으로 믿고 있고 네가 나를 의존하고 내가 하는 일이 너의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같이 예수님 따라올 거야 라고 해서 그냥 달려가는 거야. 한없이 달려. 여기를 내려올 때 내비게이션이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5번을 안 간다는 거예요, 얘가. 딱 입력을 해서 출발, 딱 불렀더니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탁 끊어지더니 5번을 안 간다는 거예요, 얘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난감한 일이야. 안 간다고 해서 하여튼 5번을 돌아서 이리저리 돌아가면서는 어차피 그것을 입력을 시켰으니까 그 길로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네를 돌다가 이게 이쪽 아산 쪽으로 해서 이 정안 쪽으로 돌아서면 쉬운데 남천으로 나가가지고서 남천에서 다시 돌아서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돌아 나왔어요. 남천으로 돌아 나오면서 남천 우리 지역에서 올라가다 보면 고가도를 약간 올라가는데 거기에 예전에 장례식장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얘기를 해요. 장례식장 문 닫았네 하나 딱 그래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사망이 끝나고 이제는 새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길을 네가 간다라는 이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장례식장이 망했어요. 장례식장이 망했다니까요. 장례식장이.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이 망했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죽고 살기 문제이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더 이상 죽을 자가 없어서 그를 장사지를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이제 그런 장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지금 고은능 목사님 여기를 선정하시고 여기까지 길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집회가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단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먼 길 왔다고 생각해요. 먼 길 왔다고 생각하면 먼 길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랬더니 여기 왔더니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여기 기도회 생긴 이후에 지팡이 집으시는 어디나 또 여기서 또 나는 세상에 여태껏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요. 이 강대상에서 댕기는 사람은 난 처음 봤어요. 나는 내가 목사를 하고 이게 나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나에게는 이것이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왜 강대상에서 따지는가? 이해가 안 가는 강대상에서 따지는 거야.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시는 하나님만이 그 값을 치르시기에 합당한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피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고백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고 살았으며 얼마 많은 벌거벗음을 당했으며 얼마 많은 창피를 당했으며 얼마 많은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큼 그러한 수치는 안 당했어요. 예수님까지 벗겨지지는 않았어요. 우리 십자가의 원 사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친구를 완전히 다 드러냈어요. 옷이 안 입으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지금 수치스럽고 대신교의 것이 자꾸 돌아다니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옷을 입힌 거예요. 그림을 입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치를 당하고 어떤 것을 당했다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과연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판단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하겠느냐 이게. 그럼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서 네가 단체에서 섬기는 자로 예배자로 죽을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은
예배자로 죽음자로 이인자로 살아가서 섬기다가 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고 소리 머리 되게 나는 머리 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단체장님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단체장님께서 가만히 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저런 것을 못 배웠을까? 내가 저런 것을 왜 안 했을까? 내가 교회에 있을 때 저런 것을 했다면 실수를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문득문득. 내가 성도들 밥 먹을 때 내가 저리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 상 따로 받고 내가 앉아있는 이보다 내가 그들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배식을 하고 그들을 국을 떠가지고 많이 잡수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내가 이런 꼴이 안 나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뽀떡뽀떡 드는 거예요, 지금. 아, 저게 주님의 마음이고, 저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저게 예수의 마음이고, 저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 그건 배우지 못했어요. 뭐냐? 저도 목사가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면 그냥 개척교회를 탁 하면 무조건 그냥 성도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은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 나무는 영예를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과 후에 수많은 범죄자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수많은 십자가가 사용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치욕의 십자가, 존경받는 상징이 상실되었습니다. 존경이 상실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죽으셨기 때문에 무덤도 특별한 것이 되었죠.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죽음의 자리에 먼지를 털고 일어난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귀한 여러분들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다른 한 사람이 처형돼서 무덤에 묻힌 것으로 그냥 다른 사람이 죽었다면 그냥 끝났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적들은 주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주님을 미워했을 뿐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때문에 그분을 증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는 길에는 증오가,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는 많은 수치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시는 귀한 형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분을 내지 마시고 그것을 이유를 삼지 않는 오늘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는 주님의 정죄하라 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죄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타고 정죄받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집으로 걸어간 후에 예수님이 자기 적들의 눈을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장면,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그려지는가요?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지금 그 적들이요, 어떤 눈을 뜨고 있나 한번 마음에 상상을 거두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선포했을 때에 그것을 눈을 밝히고 그것을 감히 이 사역에 대해서 어떤 적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늘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주님을 이 선포를 하신 후에 조금 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통역자 여러분, 주님의 일, 주님이 가라시면 가시고 주님이 행하시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신 주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력이나 맹목적인 소망으로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고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 2000년 전에 예수님 무덤에서 걸어 나오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멸하는 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적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감사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 오래된 적들을 정복하셨다는 것, 사막을 정복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주님을 버렸던 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에 갇혀있고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공격을 할 때에 우리가 무서워서 주님을 버리고 나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는 내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돌아다 보니까 이 말 하면 어떻게 될까? 이 말 하면은 벌떼같이 달렸을 텐데라는 이런 두려움을 자꾸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자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열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어느 작은 종을 통해서라도 그걸 열기로 작정해서 그 종을 세우시고 네가 수치 당한다 하더라도 네가 내 수치보다 더 당하겠느냐? 네가 두려움이 있다는 건 내가 내 두려움보다 더 크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길을 열으시고 담대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시신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을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에 계시고 오직 오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예수님의 신부를 영접할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에게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은 것을 도말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너무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왜 거짓에 죽었을까요? 왜 거짓에 죽었나요? 그럼 그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는 순교를 했잖아요. 그럼 이것이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왜 죽었을까요? 자신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를 왜 여행을 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고 매를 맞고 하나님을 위해 왜 죽어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을 각오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주겠습니다. 그런 자를 교육시키시는, 그런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시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나의 명예와 나의 부와 나의 권세와 내가 지닌 이 자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다 봐야 된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가난이 안병이 떠나간다고 선포하면서 그것이 나의 조금이라도 뭔가 흠집이 될까봐 땅들을 점령하거나 정치적인 선언을 하기 위해서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께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종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적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적 얘기할 때 주님은 뭐래?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 충성하시고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죽기까지 내 목숨을 내놓고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영권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옹이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직면하고도 웃을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예수님이 무덤의 권세로부터 설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양떼를 떠나서 부른 그 양떼를 떠나서가 제가 이 환도뼈를 다치고 난 이후에 준전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기독교 방송만 틀기만 하면 양떼를 떠나서가 나오는 거예요. 양떼를 떠나서가. 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도 틀어놓고 계속해서 양떼를 떠나서요. 도대체 이놈 양떼가 떠나서가 양떼를 떠나서가 뭔가 양떼를 떠나서
그랬더니 내가 친구, 지금은 소천에서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김희식 목사라고 경기신학교 앞에 그 김희식 목사가 와서 얘기를 해요. 날 보고 한대는 원기야, 때가 됐다, 야. 그러면서 아무 소리 때가 됐다 그 말 한마디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날 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 과거 속에서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던 곤경을 모든 것을 역경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감당하시고 주관하시고 그것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아 이것이 나였었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의 길을 간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이래도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앞에서 5이 죽었는데요. 딱 한마디에서 이래도 아니냐. 이래도 아니냐고요. 사람 죽은 거 허무하더라고요. 119 큰 차 와가지고서 사람 죽은 거 간단하더라고요. 큰 자꾸 열어가지고서 쭉 열어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휩쓸어서 말아가지고선 탁 붙여서 1, 2, 3, 4 번호 쓰니까 그대로 끝이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조금 아까 나하고 점심 먹었던 사람이 불과 30분 후에 그렇게 돼서 그 가방에 딱 실려 내려가는 것이 끝이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끌어당기시고 자신이 살아계심을 지금 입증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계속 잘 들으겠습니다. 영혼 깊은 것을 찔러서 주님을 갈망하게 만드시는 주님이 매일같이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대화 같지만은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흔히 옛날 그 언중주골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말 속에 뼈가 있습니다. 말 속에 뼈가 있다. 말 속에서 그분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고 말 속에서 그분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은 이렇게 해서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일을 행하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를 독려하고 옹유하고 변명해주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내 생각이 맞으면 아니야.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아니고 나에게 좀 마음에 합당하게 들면 기고 우리는 내가 스스로 지금 저항을 하고 있어요. 저항. 모르는 저항을 하고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도대체 이 나이에 대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내가 지금 그런 이분을 만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맞춰봅니다. 그랬더니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 50대인데 내가 여기를 떠났을 때가 50대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그분이 잘못돼 자꾸. 근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을 붙여줬는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50대 때 떠났었지. 여기 한번 떠난 너 경험이 있지. 거기 가니까 쓴 단맛 다 보다가 너 다시 돌아왔지 않냐. 이제는 너 여기서 일을 했으니까 내가 너를 여기 비웠던 이 공간을 이제는 내가 너한테 허락함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더한 것으로 채워주기로 약속해 30배, 60배, 100배 아니에요. 채워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시죠. 어떻게 하게끔? 그동안 지내왔던 위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탕자처럼 작은 아들처럼 다 쓰고 돌아올 것을 지금 얼굴을 엇맡겨서 지금 어깨에 안아주시면서 그래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팔을 내려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팔이 피를 그 못 자고 있는 그 피의 발로 지금 너 지금 발에 피나고 세상 나갔다가 발에 피나서 너 다시 돌아왔구나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못 박힌 발을 보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바쁘게 어디 갔다 왔냐? 너 발에 피르도록 댕겼더니 내 못 박힌 발보다 더 힘들더냐? 더 아팠더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꼭 원인이 있어요. 원인 있는 말씀을 대면시키게 하세요.
상황을 대면시키시고 사람을 대면시키시고 어떠한 일을 대면시키셔서 네가 깨닫기를 바래. 깨닫기를 계속해서 깨닫기를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보다 이제는 너보다 내가 네 앞에 더 자를 갖다 맡기고 이제는 죽을 자를 갖다 맡겼을 때에 이제는 네가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담력도 있고 네가 경험도 했고 네가 살아본 것이 알 수 있었으니까 이제는 너한테 맡겨도 되겠구나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꼭 맡기실 때는요 꼭 경험케 하고 맡기시지 그냥 생는 눈이 절대 안 맡기세요. 그러니까 뭐래요 의사들이 뭐라고 해요? 많은 단연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임상이 있어야 박사가 되잖아요. 임상이 있어야. 어떤 사람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일으키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무도하면서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땅이 자신을 지으신 주님을 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뜻입니다. 땅은 주님을 잡아둘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요.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상담을 이렇게 할 때 가만히 보면은요. 발을 끼고 상담할 때와 발을 발바닥에 대고 상담할 때 사람은 천지빛깔로 틀립니다. 천지빛깔로 틀려요. 그래서 사람이 두 발로 지탱을 하고 섰을 때 이야기하는 것과 의자가 떠서 의자가 이렇게 발바닥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왜? 발바닥이 허전하다는 것은요, 자기가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을 이미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풀어질 수밖에 없고 생각이 풀어질 수밖에 없고 의지가 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이.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기도를요 무릎 꿇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두루누워서 하는 기도도 가능합니다. 두루누워서 한번 기도를 해야 돼요. 두루누워서. 제가 목회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요 진짜 어려워서 대전에서 할 때인데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면초가에 아주 저는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아주 무식하게 저거를 했어요. 개척을 했어요. 그때 목회할 때 목회자들 그 카드를 그냥 무조건 해준 적이 있어요. 무한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카드를 자그만치 그냥 하여튼 소속 증명하고 총회 증명서만 뜯어주면 은행에서 맡겨줬어요. 1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이놈은 빚이 이제 덕하도 나다빠지다 보니까 빚이 1억이 넘어 빚지게 생긴 거니. 그렇게 용감하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나의 의고 내 생각이고 나의 뜻이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 쳐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겠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포항에서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한대에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땅이 하나 있는데 와서 보시고 목사님 합당으로 불러오세요. 그래서 거기를 내려갔어요. 엄동사는 12월에 내려갔더니 독립주택이 하나 딱 있는데 다 허물어져가지고서 이제 목사님 내려오시면 수리해놓을게요. 언동설에 갔어요. 가게 딱 보니까 내가 이상적으로 봤던데 그래서 내가 내려올게. 대전서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한 달 만에 수리를 딱 해가지고서 엄동설 안에 25돈 차에다가 이 교회 성구를 싣고 포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포항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거기서 9년 만에 다시 올랐어요. 9년 만에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거기서 내 욕심과 탐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고집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그것을 잊고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것이 2년 후에 다시 재발을 하더라고요. 이 재발을 또 하는 거예요. 이걸로 비움이 또 나는 거예요. 한번 머리가 됐으면 좋겠다. 한번 우선했으면 좋겠다. 비움이 재발을 하니까 또 한번 엎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내 탐심 때문에 넘어진 거고 내가 움켜쥐는 것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돌다가 계속 돌다가 이제 총재님을 만나고요. 그래서 총재님을 만나고서 교제는 이렇게 몇 년간 있었어요. 몇 년간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왔다 갔다만 인사만 하고 이렇게 해서 성에 오면 가서 말씀만 전하고 이렇게 오고 있다가 이제는 만나서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성김이었었구나. 이게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인제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인제. 그래서 내가 하느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어느 분한테 전화 와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는 나이 먹어서 눈도 어둡고 이제는 장거리 가면 기력도 빠지고 왜 해필 이런 때 만났을까? 차라리 젊었을 때 만나면 그걸 빨리 배워서 나았을 텐데. 그랬더니 누가 그랬죠? 네 은혜가 족하다. 그 말씀 딱 하면 네 은혜가 족하다. 그 말씀 딱 하셔서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 배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주님은 한 번 살면서도 지켜야 할 어떤 방법이나 할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너 이렇게 살 것 같아. 이게 성경에 제시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너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봐. 그것은 자기 생각에 자가당착에 예언받는 거지.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씀 절대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했다고 그러잖아. 했다고.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넌 내가 길이요 진리 생명이지. 네가 딴 길로 갔으면 좋겠다. 네가 딴 데로 가면 진리를 찾을 것이다. 네가 딴 데로 가면 생명을 찾을 것이다. 이 말씀 안 하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딴 것을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설교할 때 우리는 청산유수로 잘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자기는 안 가요. 자기는. 교육자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내가 그렇게 자빠지고 엎어졌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생명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더라는 것.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든 추구하는 것 그것이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기독교적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단지 그냥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존재예요. 존재.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 그가 죽은 지 사흘에서야 현장에 나타나셔서 나사로와 누이들에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더 일찍 오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주님은 나사로 누이 마르다에게 나사로에 가서 살아날 것을 확신하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 내 생각이 옳다라고 우기시면서 기도하지 않는 귀한 여러분들이나 내가 되기를 주님이한테 우리는 우기잖아요. 될 것 같아. 한국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이 기대치가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크대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 관공서나 면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전에는 면사무소에 딱 동네 이렇게 뭐 사촌, 오촌 이렇게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럼 가면은 그런데요. 야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손주야.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거 아닌가? 되는데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조금 있다 와가지고 또 들어가지고 안 되냐?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어코 그를 일을 만든대요. 한국 사람 꼭 서류를 만들어도 뭘 만든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제 세계적으로 위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단도리지를 가진 사람인데 그것이 이탈리아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되는 거야. 아주 이 위조의 기술은 세계에서 아주 총망라해서 제일 잘하는 거지 한국 사람하고 이태리 사람이 아주 그건 아주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질을 원래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나는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아니다라고. 우리는 성경 가지고도 위조하잖아요. 인정해요. 인정하라고 그냥 내가 그랬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다는 얘기하니까. 저도 그랬다니까. 다 그랬어요. 위조하고 편승하고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말 안 되면 소리 질러. 아멘이요. 사랑하는 교회자 여러분, 아내에게 소리 안 지르는 여러분이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목회 안 되니까 왜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기도 안 해서 왜 자매 왜 기도가 좋아? 그럼 이게 자기가 무슨 기도하다 좋은 거라. 사모 어떻게 사모. 내가 보니까 좋은데. 근데 자기 기도 안 하고 좋은 거 왜 봤어? 그럼 자기는 좋은 거 왜 봤냐 이거요. 자기 기도 안 하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가까운 마누라고.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사모님 편드는 게 아니라 사모님들이 그런데요. 세계에서 적은 남편이다. 세계에서 적은 유일한 적이 되는 거예요. 세계. 주님 앞에 일러보세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사모님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 사모사역 할 땐 그렇고 또 이제 목사사역 할 때 가서 이제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밝혀지는 거라고 그래. 저는 말이야 이중마음을 가지고 사모했을 때 사모 편들고 목사들 목사 편들고 저거 믿으려면 안 돼! 믿으려면 안 돼! 그러더라고. 믿으려면 나중에 보니까 그 속탄을 서로 탓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요. 왜 탓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주관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한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붙들어주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탓을 한다는 거.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사로가 미엘의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죠. 그녀의 부활이시면 생명 되신 주님이 자기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서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참된 생명은 감정과 심장 박동을 누굴 수 있다는 생명은 인격이라는 것을 딱 기억하세요. 생명은 인격입니다. 생명은 혈관을 두르는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귀한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녀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 나사로야 나오더라 라고 불렀어요. 나사로는 그 속에 나오리라 썩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수위에 쌓인 채 다시 살아나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나사로 이야기를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지만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할 때 푸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사로가 묶여 있을 때에 명령에서 나온 건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풀어놓는 것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르치시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발견하면 우리의 생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셔야 생명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독 충만한 육체로 거하신다고 골로새서 2장 8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감정이나 의지가 산산이 쪼개지고 찢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합하려고 했으십니까? 내가 좀 꼬맸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병으로 무너지셨습니까? 가족이나 생활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마음이 과거와 고통에 살면서 그 고통을 해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몸이 산산이 부서졌는가? 우리는 스트레스가 제일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뭐예요? 스트레스는 왜 받냐면요, 문제는 단 한 가지에 내가 너보다 낫다예요. 스트레스는 내가 너보다 나,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나은데 네가 나를 가르쳐. 이 얘기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맞습니다. 내가 맞아. 이런 얘기를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사셨느니라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말씀.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사셨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온전게 되는 열쇠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을 발견하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르치시고 세우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찾는다는 뭐 순례로 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은 어디에든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든 것을 읽는 순간에 모든 것을 가진 순간 마음에 치욕이 있어요. 마음에 치욕. 많은 영혼들은 그것에 영원히 머물고 그냥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우리는 그의 아들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이시고 주님을 아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방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 17절에서 말씀하시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텄대를 보이는데 젖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와 흰 양털 같고 눈을 감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붉은 뿔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네. 요한이 본 이 장면을 추구하시고 기억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